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런 말씀을 담은 사람으로서 말씀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손에 도우시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23장에서 2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서 특히 다윗 왕에게 주목한 역사서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주목하되 다윗 왕의 허물, 다윗 왕의 가슴 아팠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합니다. 인구조사 뭐 그 정도만 언급합니다. 인구조사도 성전 을 건축할 허, 그게 마련된 이야기니까 언급하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무엘 하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때를 위해서 마련했던 새로운 제사제도, 그 부분을 역대상서에서 언급합니다. 역대상서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여기에서도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군대 장관 두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큰 어떻게 보면 큰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반란 사건을 무혈, 예, 진압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진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간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직이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아, 이전까지는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위한 제도를 위해 그 제도 안에서 레인의 역할을 바꾸는 게 좀 보입니다. 다시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레이 지파 사람들의 역할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역할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대로 그 역할 그대로 하는 한 가문이 있죠. 그게 아론 가문인 거죠. 아론 가문. 그 가문의 제사장의 직분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걸로, 예, 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그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그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리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앞서서 그 언급된 나이가 여기 같은 장안에서 살짝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앞서서는 30세 이상 레인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24절에서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이렇게 나이가 살짝 다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성막은 옮기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한 곳에 정착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것이 전제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되면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건물을 옮길 수가 없죠. 이제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성막의 모든 이삿짐을 날랐던 그 역할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이삿짐 센터는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대신에 거기를 돌보는 건물 돌보는 이제 요즘 같으면 아파트 관리업체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성전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레이 사람의 역할이 이삿짐을 날랐던 사람에게서 이제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것이더라. 역대상서 24장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에서 역할을 말하되 전혀 성막이나 성전에서나 역할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아론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주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24 반을 나눈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두 팀씩 그러면 1년 12달이니까 24반열이 되죠. 네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예요. 첫째 제비 뽑힌 자 여호야립이 1월 맨 첫 번째 1월 첫 1월의 절반 앞에 거기를 섬기는 거죠.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월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거스,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가요, 열넷째는 에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이렇게 24 반열인데 이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그중에 여덟째 24장 10절에 여덟째 반열이 아비야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야가 그러면 이제 넷째 달 후반부가 되겠죠. 넷째 달 후반부가 되겠고 이 아비야 반열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나중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등장하죠. 그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됩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그가 아비야 반열로서 성전을 섬겼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리요한의 아버지는 네, 적어도 아론 가문 사람인 겁니다.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12월 마지막 후반부를 담당하는 사람이 스물넷째 마아시아 계열 그들입니다.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이제 이 앞에는 아론 가문이었고 그다음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서는 에디야며 리하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 아들 중에서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서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와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하며 우시리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엘이라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예르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이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이담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비를 뽑은 이유는요.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랍니다. 25장 1절에 조금 음, 거기에 좀 갸우뚱거려 준 것은 다윗이 그 당시에 아직 성전 지어지기 전이죠. 법궤가 있는 앞이라든지 또는 기브온 산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찬송하는 찬양대를 야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이제 섬기게 했는데 이들이 군대 지휘군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이당 때 최고의 권력자들은 군대 지휘관들이었다 하는 걸로 좀 이해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팀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이때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비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일리아다와 갓달디와 로암디엘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그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 보면 각각 찬양대도 다루는 악기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공 전공 악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해마는 또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보이죠. 해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시편에 해만의 시는 해만의 시는 좀 남다른 시로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역사를 보는 눈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으로 시편을 우리 읽을 때 해만의 시편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읽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 생각을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되죠.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 세 찬양대가 다 왕의 직속 바로 찬양대로 왕이 직접 이제 임명한 찬양대로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이전에는 찬양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이당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법궤 앞에서 찬양하는 팀이 이때 만들어졌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된 거죠. 지금 현재 교회 찬양대도 그 근원을 찾아간다면 다윗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별명이 이러잖아요.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하는 별명이 이런 데서도 근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답니다. 근데 여기 표현할 때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대는 어, 적어도 세 팀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예, 선생님이 있었고 배우는 제자가 있어서 그걸 물려받다는 얘기죠. 악기는 그냥 혼자 다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가르쳤고 그걸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다음 걸 이어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에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데 첫째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라고 이름만 말하고 둘째부터는 그 이름 그리고 형제들 아들들 12명. 그러니까 찬양대가 총 13명이 될까요? 지휘자 1명 그리고 그 밑에 함께 단원 12명. 그런 식으로 진행이 이야기가 말씀이 기록됩니다. 셋째는 삭불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따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여수부가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그래서 먼저는 그 찬양대를 구성할 때 그 가족이 먼저 찬양팀을 이루게 하고 그 외에 부족한 인원은 좀 형제들 가운데서 채워지는 그런 형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갓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 여기도 그 24반열인 거죠. 로암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다이당 때 이런 찬양대 조직이 전체 정비되어져서 레이 가문 가운데 특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들은 어, 사무엘과 관련된 가문, 그쪽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상서 26장입니다. 이제 그리고 성막에는 없는 새로운 또 레이인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이제 건물 관리 팀이 되겠죠.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던 말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이당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어떻게 해보실지 모르는데 기꺼이 피해를 당한다면 당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 오베드돔이잖아요. 그래서 오베드돔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이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이고 엄청난 수죠.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성전 문지기의 반장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렉의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네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 있으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종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이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 야후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나중에 성전 개수를 위해서 이때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술로목과 그 형제 지위를 받았더라. 사무엘부터 하나님께 성물을 구별하여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따로 내 개인을 위해서 재산 착복한 거 있으면 말해라. 40년 사사 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온 어떤 그런 예물 같은 게 있다면 사무엘은 이때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부터 나오고 또 사울왕도 드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가를 책임졌던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이런 사람도 다 구별해 드린 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 주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아셀에서 그들 중에 구별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단 동편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겠죠. 요단 동편 길르앗 야셀에서 큰 용사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얻은 용사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심으로 어, 신뢰할 만한 사람 중심으로 그쪽에 일들을 맡기는 걸로 그렇게 또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성전 제도가 준비되어진 게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일에 어떤
변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A 지파 사람이 그전에는 메고 옮기는 일, 이사하는 일을 맡았다면 이제는 다이당 때부터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 또는 그곳에서 찬양대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일이 그전이나 이후나 달라지지 않는 집 가문도 있습니다. 아론 가문이죠. 변치 않는 일도 있고 그리고 역할이 바뀐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은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 이전과 좀 달라지는 환경이 있는데 달라지는 환경에 따른 일을 또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새롭게 하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아 버린다면 아이당이 이렇게 성막과 성전이 달라졌을 때 했던 일의 모범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처럼 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 모든 사람들을 24 반열로 해서 성전 전체를 섬기게 했던 일들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함께 섬기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예배를 서로 돕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함께 역할을 맡아서 분배해서 그렇게 주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범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모범이요, 근거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